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는 잘 몰라서 영어로.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 분? 순일 프로그램이라고 하네?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하도 프로그램이라고 쓰니까. 원래 뭔 뜻인가요?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건 과정인 것 같고. 흐름. 프로그램. 뭐 영어 뜻은 모르겠어요. 아는 분 없나 보네.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꼭 컴퓨터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가 있고 어떤 원인을 지면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원인, 이념, 결과. 그런데 사실 그 이념도 또 다른 원인들이에요. 여러 원인들. 그래서 원인들과 결과가 어떤 원인들을 지면은 이제 결과가 나온다가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뭐 어떤 그 원인으로 짜여져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건데,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그 인형극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2000년 전쯤에 2000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컴퓨터는 그 당시 없으니까 도구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인데, 그 나무로 뭐 여러 가지들 그 인형들이랑 그 배경까지도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쇠를 떨어뜨리면 뭐 천둥이 울리게끔 하고, 그 모래나 곡식 같은 걸 떨어뜨리면서 그 나무 막대기에 그 묶인 줄들이 서로 다르게 역할을 하게끔, 굉장히 아주 세세한, 사실 만들려면 너무나 거의 지금 만들려도 힘든, 컴퓨터라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 대신 만든 거예요. 자동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술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 불교 용어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인과. 오, 아따. 오. 아따님 멋집니다. 인과.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컴퓨터는 영상이 있는 세계죠. 영상이 있거나, 혹은 처음에 초창기엔 영상은 없었죠. 내 알기로. 맞나 몰라요. 처음에 우리 그 EDPS 배울 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뭐 언어들이 있었고 영상들은 없었죠. 그 언어들이 있을 때는 분별이 있는 건데, 영상과 분별이 하여튼간에 둘 다가 있으면 상이다, 산야다 부처님이 하셨어요. 영상이 있던 어떤 그 언어들이 있을 때도 이루어진 세계, 이루어진 세계, 모든 이루어진 세계에는, 영상이 있는 세계나 이루어진 세계에는 프로그램이 있다, 인과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짜여지면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이룰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플로우 차트, 흐름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루어진 세계에는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영상이라는 세계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인과가. 그 프로그램이 뭔가요? 기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데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세계, 이 모든 세계, 이 우주만이 아니라 이 너머의 색계, 비색계는 모든 이루어진 것들에 이루어진 세계,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샹카라 12연계의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 형성되어진 세계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셔서 인과가 있다. 그런데 물론 다 인과겠지만 중요한 인과다 하신 게 있어요. 경에 몰라? 네? 오, 띵동 댕. 띵동댕이 맞았다죠. 띵동은 틀렸다가 띵동댕이. 괴로움인데 좀 부분적이네. 더 전면적으로 얘기하면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얘기 못하네. 사성제. 경에 이렇게 계시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부처님이 오기도 전에 그 결정된 게 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조기경전에. 이건 결정되어진 법이다. 이게 다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과. 이건 부처님들 오시기 전에도 완전히 결정된 법이다. 무슨 얘기야 그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스스로. 내가 오거나 말거나 내 전에 부처님들이 오시거나 말거나 그 전에 완전히 결정되어진 법들이 있다라는 건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건 이 세계의 완전한 법칙이다. 인과다 이 얘기야. 기본 컴퓨터 세계의 어떤 그 기본 프로그램이 있듯이 변할 수 없는 이 세계의 영상이 지금 여기가 영상이 있는 세계잖아요.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여기에는 부처님들 오시기도 전에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다. 그걸 모든 부처님들이 발견하시고 닦고 끝마치신 거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탐욕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도 있고 성냄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올 때도 있고 여러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성제다 나오실 때가 나머지들이 다 여기 포섭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성제다가 이것이 사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치온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애초에 짜여진 인과다 이 얘기예요. 12형 이 세계에 생겨난 오온에 생겨난 괴로움에 생겨남은 이 세계 이꼬르 괴로움 이꼬르 오온 이런 건 애초에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 12연기의 1, 2, 3, 1번부터 12번까지도 그 원인과 결과로 애초에 짜여진 프로그램이다. 이 세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소멸 또한 있다. 그 소멸을 하게 되면 해탈로 프로그램이 짜여진 거다. 이것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 거죠? 거꾸로 가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건데 이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8정도가 나오잖아요. 8정도가 바른견해로부터 시작하는데 바른견해가 뭐에 대한 견해죠? 네. 우와, 사성제에 대한 견해. 그러면 사성제에 대해서 견해를 안 가지면 이건 헛된 견해.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졌다는 거예요. 사성제랑 틀리는 견해를 가지면 삿된 견해.
자,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짜여졌듯이 바른거와 삿된 게 있는데 바른 쪽을 가면 나날이 천상으로 가서 해탈까지를 이룰 거고 까꾸루에 삿된 거를 가는 건 프로그램이 지옥까지로 향하게 짜여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과가. 그런가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삿된 견해를 가진 자는 할 수 없이 삿된 견해를 조건으로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동, 삿된 생활, 삿된 정진, 삿된 사띠, 삿된 삼매, 삿된 반야를 주장할 거고 삿된 해탈을 주장할 거니까 삿된 해탈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 누구죠? 그 육사외도잖아요. 자기들 다 공곡이 됐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해악을 끼쳤잖아요. 해탈한 건 아니죠. 주장하는 거지. 가차없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삿된 견해로부터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원인이 방법이 없다죠. 부처님 얘기하셨죠. 줄줄이 삿되게 되니까. 그럼 프로그램 중에 그 바른 견해로 사성제로 출발하고 바른 사유는 뭐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출리를 하겠다고 성내지 않겠다라는 게 프로그램상 나날이 향상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화내겠다, 악이 갖겠다, 성내겠다, 나 출리 안 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꼬여서 잘 살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상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불행하고 말과 행동이 이제 바른 말, 바른 행동이 계율에 속하는데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세계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행동,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계율을 하면은 지금 행복하고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나와 남을 해치게 되면 지금 불행하고 지옥까지로 향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악귀, 축생, 지옥. 간단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이진법이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어머니 희한한 착하게도 많이 했던데 왜 이렇게 괴롭냐 이런 의문을 갖는데 아니 기본 프로그램은 정확한데 거기에 전생까지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전생에 어떤 걸 지었을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원인과 결과 안에 인연이 많잖아요. 수도 없는 인연법이. 삼각형의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한다. 두 각을 알면 한 각을 한다는데 여기 원인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삼각형의 한 각인데 한쪽 각 X의 인연을 어떻게 잘 지냐 못 지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최대로 나올 수도 있고 최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긴 하는데 계율적으로 보시는 잘 안 한다. 혹은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한 50%는 하고 50%는 괴롭힌다.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얼룩덜룩한 존재라고 하셨듯이 어떨 땐 50% 잘하고 계율을 어떨 땐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상수에 대해서 제로 아니에요? 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연들을 잘 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분발을 하면은 그 돈과 재물과 명성은 벌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인과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상. 분발하는 자는 나쁜 자건 착한 자건 나쁜 사람도
분발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그런데 나쁜 자는 벌어도 마음속으로는 불행할 거고 남의 뒤통수 쳐다버렸기 때문에 나쁜 짓 해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악한 사람의 분발을 착한 사람이 똑같은 분발을 했고 여러 사람을 도왔다면 한 사람 도울 때마다 가산점 1이 올라가. 인연법. 그러니까 내 분발 더하기 저 사람이 도와주니까 난 작은 분발로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준 사람. 두 사람 도우면 두 사람 가산점이 100명을 도우면 나 혼자 해야 될 일을 100명이 돕거나 100에 한 80은 도우니까 작은 분발로도 80배, 800배, 8000배의 결과를 갖고 오는 거단 말이죠. 인연법에 다르다고. 중간에 인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의 중간에 인연들을 잘 져라. 그러니 아까 말과 행동으로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계율을 하고 나와 남을 돕는 보시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원인도 인연도 전부 잘 짓는 거죠. 여기에 지금 잘못 진 인연이 없잖아요. 원인도 그렇고.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생활은 이제 여기서 바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려는 겁니다. 바르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와 남을 해치지 말고 나와 남을 돕는 걸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재물, 행복, 힘 다 커질 거고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는 좀 더 높은 세계를 가려면 프로그램상 여기 6개의 하늘나라 말고 3개라는 이 세계가 상의 세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더 높은 말할 수 없게 높은 3매의 하늘 세계가 있는데 거긴 프로그램상 3매가 돼야지만 가게끔 짜여져 있잖아요. 3매천이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냥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3매 안 된 사람은 못 가게. 문턱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들은 여기에 올 자격이 안 된다. 6개에서 모시게 이러는 거죠. 그래 3매가 많이 되면 이제 6개, 3개, 비세계 중에 중간에 3개라는 정말 높은 세계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된 법이다. 이 말씀은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법이다. 거기는 빌어서도 갈 수가 없는 데다. 그냥 스스로 삼매가 안 되면 아무 방법이 없다. 오죽하시면 부처님께서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 결정된 법이라고 그러시네요. 오시기 전에 결정된 법이라는 건 그 외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 좀 전에 삼매천 말고도 말이에요. 계율등등도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계율등을 어기고 보시 안 하고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 육사외도들은 빌면 해탈시켜 줄 수 있고 천상도 해탈은 못하면 천상도 보내준다고 얘기하는데 부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죠. 호수에 큰 바위를 굴려놓고 고승 배더가 아니라 천하 없는 모여서 바깥에서 오 바위여 떠라 하는 내가 뜨겠는가? 안 뜹니다. 그와 같다 부처님. 이 말씀은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나쁜 짓 지으면 고승 아니라 천하 없는 공부가 된 사람들이 바깥 빌어도
나쁜 짓 하고 죽은 자는 나쁜 데 간대요. 이유는 이건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 결정되어진 이 세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결정된 프로그램은 바꿀 수가 없다. 바꾸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이 세계를 몽창 없애버립니다. 한 사람, 나쁜 사람을 좋은 데 보내려고 여기 수없는 착한 사람 많은 세계 싹 없애버려. 그거 이치 안 맞죠? 그리고 그 저기 나쁜 사람 하나 좋은 데 보내려고 이 세계를 없애는 순간에 그 사람도 없어져. 그쵸?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 바꾸려면 완전히 다 포맷해갖고 프로그램 싹 없애야 되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뭐라고 그러더라? 뭐 때문에 빈대 하나 때문에 초과상관을 다 돼버린다? 이 세계 넘어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 부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다 절대로. 세계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좀 전에 그 계율이 얼마나 우리가 물론 경전 여기저기에 사소한 계율은 어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해탈한 분마저도 어길 수 있다고 나와요. 안구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계율 때문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성자가 될 수 없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이제 100%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계율 냈던 목적은 탐욕을 없애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상에 나와 남을 해치고 나와 남을 좀 덜 해치고 이런 사소한 계율이 뭐라고는 얘기 안 해줬지만 나와 남을 덜 해치면 혹은 남을 안 해치고 나를 해치고 하면 일단 좀 사소한 쪽에 들 수 있는데 그 나와 남을 해치고 그 계율 나와 남을 돕는 포시 이것은 그냥 향상 일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안 하면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프로그램이다.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율 안 한다라는 건 100% 나와 남을 해치고 있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50%가 아니고 계율 안 한다는 건 계율이 아닌 건 다 나와 남을 해치는 것들이거든요. 살생, 도둑질 등등. 계율해라는 지금 나쁜 짓 조금씩 하지 말아라거든. 그러니까 계율 10% 했다라는 건 지금 나쁜 짓 90% 하고 있고 착한 짓 10% 하고 있고 계율 50% 해야 딱 제로예요. 제로. 계율 50% 하고 있다면 50% 나머지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척 어떤 사람들은 착한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불행해요? 반반이기 때문에 반절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율 55% 했을 때 55면 나쁜 일을 45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한 10 정도 이제 55 빼기 45는 10 플러스 10의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그 나와 남을 도와라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해라를 10% 정도 한다는 건 90%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색하게 살고 있다는 거고. 그건 뭐 50% 넘어야 가산점이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 몸과 말과 순일이가 지금 재물 얘기했나? 부처님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도우라고 했어요. 재물로 50%, 51% 내놓으라면은 그거 내놓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줄 몰라요. 있긴 있지만 시유한 사람들이지. 부처님께서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거를 51% 이상 하라고 하신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건 가꾸를 하고 있다는 거는 험악한, 말로 험악한 거 하고 있고, 행동으로 험악한 거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하층의 존재가 된다는 건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인데 들어들 보시면 정당하지 않아요? 나와 내 가족을 열심히 해친 사람이 있어. 계율 안 해갖고 나와 내 가족을 자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재물 보십뿐이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을 하나도 안 도와줘. 어떤 이유? 그 인간이 여기서도 막 행복해.
죽은 다음에도 천상 같다는 소식이 들려. 그 나와 내 가족뿐이 아니라 세상을 막 해치고 있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입에서 욕 나와. 그리고 이 세계에 법칙 같은 건 없다. 종교도 필요 없다. 저런 인간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도 저걸 쫓아가자 이렇게 된다고. 나쁜 짓을 말이죠.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 세계에. 물론 인연법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큰 보시가 있었다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나쁜 짓하고도 아까 분발하면 벌 수는 있으니까.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과들은 부처님께서 그 업보를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부다밖에 없다 이러셨듯이 그 안에 그 인연법이 너무나 많기 얽히고 설키고 인드라망처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살면서. 그러나 분명한 법칙은 지금 얘기한 대로가 기본 프로그램이다. 그 삼매 아까 먼저 얘기했는데 삼매 전에 바른 정진. 바른 정진은 사정근인 거 다 알죠? 그 해로운 법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없애고 이미 마음속에 생긴 해로운 법은 아까 그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정말 이미 생긴 건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것들은 더 키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마음속에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걸 키운다라는 정진을 할수록 위로 올라간다. 프로그램상. 거꾸로 이 반대는 뭐죠? 유익한 건 말살시키고 해로운 건 키운다. 이거 하층의 존재가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띠는 물론 이제 고단위의 사띠 가면은 정면 정지로 가는 거지만 처음엔 정신 차려 이런 낮은 단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요번 삶에 산 거를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도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억한다. 이거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어제 금강경 때 저거 끝나고 하면 저 마을에 간 방송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기 다 까먹었네. 혹시 사띠 얘기했죠? 어제 금강경 때 잠시 얘기했는데 꿈속에서도 우린 정신을 못 차리니까 꿈에서 깨면은 기억을 못해요. 꿈에서마저도 사띠를 확립하면 실제로 공부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꿈도 행복하고 꿈을 깨면서 다 기억나요. 꿈과 현실에 나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현실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뭐 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정확히 아침에 대충 편린적인 건 기억나지요. 어떻게 했는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을 다 했는지 다 기억 못한다. 암흑 속에 살고 있다. 사실 그 동물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지금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사띠가 없다는 거. 그러니 사띠가 흐리멍텅하면은 당연히 하층의 존재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부터. 사띠가 확립이 된 존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미 그 사띠 된 만큼 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삼매. 사띠를 조건으로 삼매를. 그러니까 삼매가 더 높은 법이에요. 사띠를 하고 삼매를 안 닦으면은 이제 그냥 욕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욕계. 몸이 무너진 다음에. 더 높은 색계에 가는 건 조건이 삼매니까 삼매를 닦아야 되죠.
그래 그 신수신 법이 제일 그 대학교 과정인데 법에 삼매가 있잖아요. 4년 적용, 대념 적용이. 그래 그 삼매를 닦아야지만 삼매에도 8가지 삼매가 나올 때 4가지 삼매 나올 때가 있는데 4가지 삼매까지 닦으면 색계사성까지 가는 조건. 공무변초부터 닦으면 이제 비색계 가는 그 프로그램. 인과법. 그리고 삼매를 닦아야만 반야가 드러난다는 건 이 세계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부터 결정된 법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된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 결정된 법이다.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들어간다. 그 반야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반야도 아직 해탈 아니에요. 그 반야가 구경까지, 궁극에까지 편제를 해서 거기서 의도가 샹카라가 모두 소멸하면 개체의 치멸에 이르른다. 이 세상의 치멸에 이르른다. 이 세계가 꿈과 같은 영상의 세계가 모두 소멸한다. 형성되어진 세계가 소멸한다. 그때야 해탈인데 해탈은 이 세계가 모두 소멸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반야가 있다. 그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샹카라가 아닌 게 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샹카라들의 형성되어진 것들의 이 세상의 여의미,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니 알려질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 그것이 없었다면 형성되어진 것들, 이 세상으로부터의 해탈은 불가능하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부처님의 직역은 그 내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을 좀 붙인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의 여임이 알려줄 수 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 형성되어진 것들의 여임은 알려줄 수 없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이 세상으로부터의 해탈이 가능하다. 형성되지 않은 그 궁극이 없었다면 이 형성되어진 세계로부터의 해탈은 불가능하다. 그 형성되지 않은 그 열반이라는 것에는 이 세계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죠. 아까 뽀따빠타경에서 구경까지 편지한 게 반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는 소멸했기 때문에 반야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지당한 게 어젯밤 꿈으로 가보죠. 꿈을 꿨어요. 꿈에 세계가 있어. 꿈이라는 세계가. 거기엔 나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어. 등장인물도 너도 있고. 그리고 꿈에서 변해. 세상이 꿈이 진행되면서 환경이 세트가 변하죠. 그 꿈에 그 영상의 세계가 공부가 조금 되면은 그 꿈의 세계 바깥에서 형체 없는 반야가 허공의 공간에서 시방에서 그 꿈의 세계 전체를 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꿈 안에 나가 있거든. 지금 꿈속에 걔가 나예요? 바깥에 반야가 진짜 난가? 보고 있는. 꿈은 깨고 나면 가짜잖아요. 그 세계는. 그 반야는 그 꿈 안의 세계를 다 보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꿈의 세계가 다 사라져도 반야가 있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없는 게 참매가 안 지어지니까 반야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혼침 상태, 잠에 들어가는 거죠.
꿈이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깨어있는 반야가 있단 말이에요. 삼매가 많이 된 사람은. 일반인은 다 그냥 잠에 들은 거겠지만 그때 일반인은 잠에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음은 잠들었는데도 불멸에 스스로 지복으로 깨어서 보는 반야는 공부된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 안에 나가 나오는데 꿈 바깥에 여러분이 그 밖에서 그 꿈속을 본 적은 없겠지만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봐요. 삼매가 많이 돼서 꿈 바깥에서 꿈 안을 보고 있다고 해봐요. 그 꿈 안에서 나 깨어있는 거 깨어있어 이런 거 말고 꿈 바깥에서 그 꿈속에 나가 스스로 나는 불성이 있어 하고 우기고 있는 걸 본다고 해보세요. 꿈 밖에서. 불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야가. 꿈 안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는 불성이 있어 한다면 그럴까요? 그 꿈은 없어져. 얘는 잠들고 또 다른 꿈이 나와. 좀 있다가 잠들었다. 꿈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우리는 불성이야 라고 우긴다면 밖에서 볼 때 마치 그 꿈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림 하나 쓱 그려놓고 쭉 지우면 돼. 사람 하나 그려놓고 지우고 다른 모양의 사람 그리고 근데 그 그림이 나는 불성이야 라고 우긴다면 그린 사람은 얘 봐라 너 지워버리고 딱 다른 애 그렸어. 그러면 혹여 열정에 그려진 애가 그대가 나를 그렸으니까 나 그대랑 같아 라고 얘가 우긴다면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려진 애가 그려진 여기 지금 애가 있다고 해봐요. 이 애가 막 뭐라 그러면서 나보고 네가 나 그렸잖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아 라고 한다면 나는 너 지우기로 지워. 부처님은 12사성제가 이 세계에 소멸을 해야 반야가 드러난다는 게 이 얘기예요. 서로 어떤 종교는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실체다라고 웃기는 건 아까 꿈속에 등장인물이 꿈이 없어질지 모르고 나가 실체야. 한때 나를 만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꿈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 그냥 꿈이야. 이 차이가 이해되세요? 객체가 부처님은 여기에 불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에. 그러나 지금 불교 불자들도 놀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 듣고 잘못하면. 우리는 이 안에 불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처님 이 안에 불성 없다고 하셨어요. 초기 경전은. 초기 경전 이후에 몇백 년 지나면서 이 안에 불성이 있다라고 나온 거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무아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초기 경전 하신 분들. 근데 내가 지금 사족을 다는 게 여기 지금 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대승들 그러는 분들 있을까? 초기 경전은 그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하시기 나라고 하는 게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안에도 없다. 거칠건 미세하건 이런 거칠몸뚱아리건 신들의 미세한 몸이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건 가까이건 이것들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불성이 아니다. 이 안에 있는 것도 안팎이 없다. 그래서 색수사행식을 모두 이 안이비설시와 색상미축법을 버려라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꿈이 사라지면 아까 꿈 바깥에서 이렇게 형체 없이 보고 있는 반야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게 꿈이 있잖아요. 바깥에 형체가 없는데 꿈만 사라지면 다 반야일 거 아니에요. 초기 경전은 그래서 그런 입장인 거예요. 불성이 없다는 아니고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있다고 우기는 객체들이 모두 영화가 끝나야지만 불성이 드러난다.
이제 개인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데 그 불성을 체험하는 건 결국은 그 객체가 사라진 그 사람이 체험을 해요. 말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쉽게 좀 이해시키려고 얘기한 건데, 꿈이 사라져야, 꿈의 바탕에 아무것도 없다면 꿈이 사라져도 혼침이겠지만, 공부가 된 사람은 불멸의 반야가 드러난다. 그러면 그 꿈 때문에 전체가 아직 못 드러난 거니까 꿈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만. 지금 이 세계가 사라지면 불성이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12영기가 이 세상에 생겨난, 12영기의 소멸은 이 세상의 소멸. 아까 부처님께서 형성되지 않은 것은 불성, 형성된 것은 이 세계. 이 세계 모두 변한다. 이 세계, 이거 좀 큰 꿈인데,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세계를 꿈처럼 보고 이슬처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꿈이 모두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성이다. 그래서 삼매, 반야, 다음해가 해탈인 게, 반야가 구경까지 편지한 불성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3명인데 그래 전지전능해지잖아요. 초기경전에 해탈하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신통은 다 나오는 건데, 신통이 뭐예요? 신통지라고도 나오고 직역이 이게 초월지예요. 뭘 초월해? 직역 자체가 뭘 초월했다는 거죠? 이 세계를 초월한 궁극의 반야다, 무슨 지다 이런 거예요. 아비냐, 야냐 뭐 지혜. 부처님께서 육신통 중에 제일 낮은 단계가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마음대로 만드시고 수도 없이 뭐 이러신 건데, 그 다음에 땅속을 들어가서 허공처럼 댕기시고 산을 통과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순간이동인데 이 우주 바깥으로도 새끼니까 단박에 가시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뿐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가지고도 형이 나오시죠. 마술인가?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인데, 이 낮은 단계에서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근데 저기 초기 경전에 그 비구니 장록의 장론이게 보시면 다 신통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해탈하면, 요새는 해탈해도 신통들이 없다고 그러지, 해탈 안 했기 때문이죠. 해탈했다는 건 이 세계가 꿈처럼 벗어났다는 건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신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어젯밤 꿈에 꾼 거에 꿈 바깥에서 벗어났다면 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칙을 받고 있는 거지, 프로그램 안에. 꿈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게 꿈인지 안다면 뭔 일을 못할까요? 그런가요? 꿈 안에서 안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을걸 종종? 꿈도 어렸을 때 주로 많이 날아다녀요. 왜일까요? 나이 들면 꿈도 진짜 현실이 되기 때문에, 현실이 되면 딱 갇혀버려요. 그 세계에서 아무 짓도 못해. 그 세계가 좀 덜 진짜 같을 때 뭔 일을 해도 하는 거예요. 요새 날아다녀 보려면 꿈에도 꿔도 잘 못 날아다닐걸요. 지금 부처님께 하신 게, 하늘을 나르는 건 쉬운 거예요, 좀. 아까 똑같은 신통에서도. 그건 중력의 문제거든. 과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발달하면. 그냥 사람 맛을 속인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 띄울 수 있다 이거지. 마술 말고, 초능력 말고, 초능력에 뭐 염력 이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중력의 문제니까. 그런데 아까 땅속을 헤집고 다니시고 뽕처럼 산을 통과하고 이건 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도수가 아니에요.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 있는 밀도 있는 거를 통과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잘 알아보세요. 그 산이 가상현실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우리가 논리로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으로.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추구해봐요. 부처님이 한 말씀 완전한 진실이다. 그 세상을 초월했다 벗어났다와 불멸의 그 무엇이 있다와 그것이 이 세계를 세상 밖에 섰다 이러시잖아요. 원문에 주석은 또 이상하게 해석해냈지만 세상 끝에 쓰신 거야 실제로. 5원 밖에만 쓰신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 바깥에 쓰신 거야. 원문에 나오신 듯이. 그래서 아까 꿈의 세계처럼 안을 보시듯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게 가상현실이 아니면 세상 끝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트랜스포테이션하고 바위를 통과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 세계 모두 변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괴로움이요 실체가 아니다. 일단 괴로움 빼고 얘기하자고. 우리 공부해야 될 문제니까 괴로움이다 하신 거고, 변하는 건 실체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좀 전에 형성되지 않은 실체가 있다 하셨죠. 형성된 것들은 모두 실체가 아니다. 그게 저거거든. 재행부상, 샹카라들은 실체가 아니다.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은 모두 초월할 수 있다. 형성되지 않은 건 실체가 아니다. 이 세계를 벗어나라. 형성되지 않은 걸 벗어나라. 다 연결이 되잖아요. 형성된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가상이다 얘기 아니에요? 현대용어로 하면. 그러면 형성되지 않은 건 이 세계를 초월해라. 가상세계다라는 거 아니에요? 산야라는 단어 자체가 상이다, 영상이다가 불교의 고유수로 중에 중요한 거예요. 여긴 상의 세계니까 초월해라. 영상세계다. 변한다. 가상이다. 안 변하는 게 있다. 궁극이 있다. 그래 이 세계 끝에 서야 된다. 다 초월해라. 그렇게 되면 궁극이 초월치로서 신통을 할 수 있다. 궁극이기 때문에. 그게 궁극이긴 한데 그거 한 번에 잘 안 되니까 가는 길에 향상일로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짜여졌다는 걸 잘 알고 모든 부처님이 오시기 전부터 결정된 법이다. 프로그램이다. 기본 인과 프로그램이니까 사성제가 그 중에 아까 특별히 팔정도 개정에 독하는 거죠. 개정회가 인과의 프로그램의 전부인지 알고 그거를 닦아서 나날이 올라가실래요? 깎으로 가서 떨어지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정도로 하실래요? 8사도를 하실래요? 삿된사. 영화 안에 사는 동안은 잘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꿈속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니까 그까지 꿈이었으니까 뭐 괴로웠던 행복했던 됐어 하지만 꿈에서는 얼마나 괴로웠어요. 5분만 꿔도. 괴로운 게 꿈에서 5분 꾸면은 현실에서 5시간처럼 괴로워요. 실제로. 시간이 현실보다 더 막 길어요. 꿈은 아유 이 꿈이었으니까 꿈은 하루에 과학 얘기하는 건 2시간씩 꾸는데 성인은 기억 못할 뿐이지. 꿈에서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기에 또 다른 꿈 같은 세계에서도 행복해야 돼요. 누구나 행복해하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 천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상 지옥이 다 있다. 높은 천상까지가.
그게 궁극이 아니다 얘기하신 거지. 그러나 영화 안에 사는 동안은 부처님 말씀은 산야, 상의 세계 안에 사는 동안은 이 세계 안에서는 나날이 높아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가상의 상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어찌 합니까?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종합해보면 우린 모르죠. 해탈 안 해봐서. 안 해봐서 모르는데 더 이상 이거 사유해봐야 미친 짓이다 그러셨어요. 네 가지 미친 짓 중에 나와요. 아무것도 따라니까요. 부처님 경지에 대해서 사유해봐야 미친다 그랬어요. 경지를 사유 불가다. 어마어마하다. 전지전능이다 그 얘기. 삼매의 경지, 삼매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미친다 그랬어요. 업보에 대해서 생각하면 미친다 그랬어요. 이 업보를 다 아는 부처님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미친다 그랬어요. 알 수가 없다 이 얘기. 그러니 끝판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지금 내가 설명한 것도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거 믿거나 말거나 제껴두고, 아까 인과나 기본 프로그램은 경험론으로도 알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본 프로그램은 너무 간단해요. 이거냐 저거냐니까. 법이냐 비법이냐. 프로그램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니까 그거 하나는 경험론으로도 사회보면 알 수 있으니까 8정도를 갈 것인가 8사도를 갈 것인가만 스스로 잘 사유해서 향상일로 할 것인지, 향하 아래 하자예요. 향하 하층의 존재를 일로 할 것인지 하면 돼요. 물론 법수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탐진치가 작으면 위로 가는 거고 많으면 밑으로 가는 존재고, 이렇게 법수 따라 다 가르쳐야죠. 같은 얘기예요. 8정도는 이제 그걸 닦는 방법이에요. 탐진치를 넓게 없애는, 8사도는 더 강화시키는 이런 거니까요. 잘 사유를 해서 이 세계에서의 그건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들 잘 그 사유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 부처님께서 공부 땅된 두 가지가 있다. 숙고와 수행이다. 숙고는 그 깊은 사유. 숙고는 아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까지는 잘 사유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할래, 나쁜 행위할래를 잘 사유해보면 착하게 하는 게 옳을 거다라는 거 다 알 거다. 그래서 조금씩 버려갈 수 있을 거다. 이게 숙고예요. 이거로도 이번 생 행복하고 이 정도만 해도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거다. 요게. 그 다음에 수행이 있다. 그건 아까 바람정리, 바르사티, 바르산매, 바른 빠냐, 바른 해탈인데 이건 사유 갖고는 아예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건 수행만 갖고 된다. 그래? 숙고와 수행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수행 먼저가 아니에요. 숙고 문제입니다. 숙고. 아주 깊숙이 사유에 고찰하는 건데 잘들 우리가 해갖고 일단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성제를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출리를 하겠다는 바른 사유. 내가 출리가 좀 힘들더라도 최소한 마음속에 악의는 품지 말고, 품었더라도 남한테 해코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순간에도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마음 먹어도 또 그렇게 해요. 순일이 여기 말하는 여기 이 친구 자신도 많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더럽게 살아. 응? 그런 면에서는 죄송할 뿐이에요. 그런 친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안 살려고 나머지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 중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재석천왕도 사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경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남을 해코지하면 참회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또 노력할 거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마음속에 악의가 생기면 또 악의를 품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할 거다. 했단 소리죠. 정황상. 이러면서 열심히 참아서 사람일 때 수자타일 때 그이가 33천의 신들의 왕이 재석천 왕이 된 거예요. 했다 이거지. 또 안 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지. 나쁜 짓을.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에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나쁜 짓 안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하지. 마음 자체를 안 먹으면 아예 그냥 계속 나쁜 짓 하니까. 그래서
그 바른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겠다 이거예요. 나쁜 행위 안 하고 속고 잘해서 해도 할 거다 이런 얘기 사실. 하면은 아까 제석천왕처럼 그분이 이제 사람이었을 때 수자탄가 뭐 이거인 것처럼 또 참여하고 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퍼센트가 줄어가죠. 분명히 줄어가요. 나쁜 행위. 그리고 그 빨리 줄이려는 게 남 좀 돕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일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경전에 내가 오기 전에 모든 부처님들이 오기 전에 이 세계에 이것은 결정된 법이다. 이 말씀이 요새 시국 얘기로 하면 이것은 이 세계에 완전히 누가 창조해서가 아니라 삼야이세가 연객법에서 만들어질 때 애초부터 끝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애초부터 완전히 결정된 인과의 프로그램이다. 그걸 사유를 잘 해요.